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장터 어귀에서 쌀장사로 돈을 긁어 모았고, 동생은 장터 끝머리에서 비단을 팔며 입만 살아 허세로 장사를 했다. 둘 다 기와집을 짓고 살림도 넉넉했지만 마음 씀씀이는 쥐구멍보다도 작았다. 허나 문제는 이놈들이 서로 잘 되는 꼴을 죽어도 못 본다는 것이었다. 형네 곳간에 쌀가마가 하나라도 더 들어왔다 하면 동생은 눈을 치켜뜨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허참! 저놈 곳간에 쌀이 쌓일 때마다 내 배가 뒤틀려 죽겠구먼. 반대로 동생네 대문에 비단이 하나 더 걸리기라도 하면 형은 된장독 뚜껑을 발로 걷어차며 씩씩댔다. 저놈 집에 비단이 펄럭이면 펄럭일수록 혀도 덩달아 길어지는구먼. 아우, 요망스러워서 원. 그 둘은 피를 나눈 형제였으나 남 잘되는 꼴은 눈꽃만큼도 못 참는 천성이었다. 한 놈이 고기 한 점 입에 넣었다 하면 다른 놈은 속이 뒤집혀 이틀 사흘은 이불을 걷어차며 뒤척여야 했다. 사람들은 그 형제를 두고 입을 모아 흉을 봤다. 한부모 밑에서 자라도 저렇게 정이 떨어질 수도 있구먼. 돈 귀신이 형제라면 딱 저놈들 꼴이제. 쌀만 보면 눈이 뒤집히고 비단만 보면 혀끝이 길어지는 놈들이라니까. 그해 여름, 허름한 승복 차림의 스님 하나가 마을로 발을 들였다. 이글거리는 떼약볕 아래 땀이 줄줄 흐르는데도 묵묵히 목탁을 두드리며 걷던 스님은 마침내 마을에서 제일 크고 기와가 번드르르한 형의 집 앞에 이르렀다. 조심스레 대문을 두드린 뒤 고개를 낮추고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나그네 중 하나가 하루 끼니를 청하러 들렀사옵니다. 형은 대문을 삐걱 열곤 스님을 보더니 말도 없이 바가지에 물을 퍼담아 스님 머리 위로 냅다 들이부었다. 물줄기는 차가웠지만 정은 한 방울도 없었다. 물벼락을 맞은 스님은 머리는 물론 옷까지 흠뻑 젖어버렸다. 형은 코웃음을 치며 툭 내뱉었다. 여기가 거렁뱅이 밥 푸는 절이더냐? 쌀이 아무리 넘쳐도 재수 없는 중놈줄 밥은 없지.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들판 너머로 발길을 옮겼다. 그 다음은 동생 집이었다. 스님은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말하였다. 중 하나가 오늘 하루를 버틸 쌀 한 줌을 청하옵니다. 동생은 입꼬리를 올리며 쿡 웃었다. 그러더니 굵은 소금 한 줌을 툭 집어들곤 망설임도 없이 스님의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다. 소금알은 햇빛에 반짝이며 허공을 흩날렸고 스님의 얼굴과 어깨 위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리고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중이면 조용히 절에나 있을 것이지. 비단 쌀 돈도 없는 중이 우리 집 대문을 더럽히러 왔구만. 스님은 이번에도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천천히 숙이곤 묵묵히 걸음을 돌려 들판 너머로 사라졌다. 그 뒤로 며칠이 흘렀다. 스님은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고 사람들 입엔 다른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 스님 말이야. 관상만 딱 보면 그 사람 팔자가 훤히 보인다더라. 글쎄, 누구 집 아이를 보더니 금덩이가 묻힌 자리를 알려줬다지 뭐야. 그분이 복을 점쳐주는 스님이라 카더라. 속이 고요한 중이 아니라 진짜 도를 아는 분이라더라고. 장터며 우물가, 주막까지 마을 곳곳에서 그 신통한 스님 이야기가 도깨비처럼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형제 귀에도 들어갔다. 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허공을 보다가 이마를 철썩 쳤다. 아이고야, 그놈이 그 스님이었구만. 내가 그때 왜 그물을 퍼부었을꼬? 소문을 들은 동생도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그럼 그때 그 스님이 복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미쳤지. 어찌 소금을 뿌렸담?
그리고 한 달 뒤, 그 스님이 다시 마을의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형의 집을 찾아가니, 이번엔 형이 직접 문을 열고 공손히 마루 끝까지 나와 맞이했다. 그날은 제가 더위를 먹었는지 정신을 잠시 놓았던 모양입니다. 송과오 스님.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자네 얼굴에 복이 들었네. 헌데 말이야, 복이란 건 담을 그릇이 있어야 드는 법이지. 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스님은 말끝을 낮추며 조용히 말했다. 들판 너머 허름한 헛간 하나가 있을 걸세. 오늘부터 해가 질 저녁 무렵마다 쌀 한 가마니씩 그 안에 넣어보게. 복이 참말로 자네 곁에 있다면 그 헛간 안에 하루하루 쌀이 하나씩 늘어날게요. 형의 눈이 반짝이며 번쩍 뜨였다. 정말입니까 스님?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형을 향해 손가락을 하나 들었다. 허나 열흘 동안은 절대 꺼내지 말게. 열흘이 지나면 그 안에 쌓인 것은 모조리 자네 것이 될 것이야. 형은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동자 안은 이미 계산이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스님은 동생 집 대문을 두드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스님의 모습에 두 눈이 휘둥그레진 동생은 버선발로 뛰쳐나오더니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연신 굽혔다. 스님이 어인 일이십니까? 그날은 제가 정신이 좀 없었나 봅니다. 불경을 범했거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자네 얼굴을 보니 복을 받을 그릇이 있는 관상이로다. 들판 넘어 외진 헛간에 쌀 한 가마니씩 열흘 동안 넣어보시오. 자네 복이 있다면 쌀은 하루하루 자네 마음 씀씀이만큼 하나씩 늘어날게요. 그 말을 듣자 동생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번쩍 떠졌다. 예? 쌀이 참말로 늘어난다고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느다란 눈매로 동생을 찬찬히 바라보며 덧붙였다. 허나 조건이 있어. 해가 뜨기 전 달기 울 새벽 무렵 그 시간에 헛간에 쌀 한 가마씩 넣으시오. 열흘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말이오. 동생은 침을 꿀꺽 삼켰다. 스님은 목탁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맺었다. 열흘이 지나면 그 안에 남은 가마니는 전부 자네 것이 될 것이오. 복은 욕심 없는 손에 내려앉는 법이지. 동생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꾸벅 숙이며 감격한 듯 외쳤다. 예, 꼭 하겠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하지만 그가 등을 돌리는 순간 눈가엔 욕심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다. 스님이 말한 그 헛간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돼 있었고 사람 하나 얼씬거리는 일 없는 풀숲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람소리 외엔 말소리도 닿지 않는 곳, 누가 일부러 찾지 않은 이상 그곳이 있는 줄 아는 이도 드물었다. 그날부터 형은 해가 질 무렵 쌀가마를 지고 헛간으로 향했고 동생은 닭이 울 때마다 몰래 쌀가마를 나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저녁 해가 지기 직전 형은 평소보다 훨씬 힘을 준 채 쌀가마니를 지고 헛간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하나 넣었건만 둘이 되어 있었다. 형은 어깨를 들썩이며 가마니를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렸다. 진짜였구먼. 허허, 이게 복이지. 그 스님 보통 분이 아니었구만. 입꼬리를 실룩이며 기분 좋은 흥얼거림이 절로 나왔다. 비단 팔아 허세나 부리는 동생놈보다 이 몸이 훨씬 더 복을 받은 얼굴이라니까. 그날 밤 형은 자정 무렵까지 쌀자루를 끌어안고 혼잣말을 멈추지 않았다.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가마니 수가 점점 늘어나자 이게 다 무슨 일이다냐? 나한테 복이 쏟아지는구나. 하며 더 큰 쌀자루를 준비했다. 형의 집 곳간에 쌓인 쌀은 점점 비었지만 형의 얼굴엔 오히려 웃음이 번졌다. 복이 들어오기 전엔 반드시 빈자리가 있어야지. 이제 곧 이 곳간이 쌀로 가득 찰 일만 남았구만.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열흘 후엔 쌀이 아니라 금덩어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 복이란 건 원래 참을 줄 아는 자에게 오는 법이지. 두 형제는 그 쌀가마니가 서로가 들여놓은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날마다 늘어나는 곡간의 가마니를 보며 어깨를 들썩였다. 어허! 이게 복이지 뭐냐? 어허, 이게 복이지 뭐냐? 그렇게 하루 이틀 가마니는 쌓이고 욕심도 쌓여만 갔다. 그리고 드디어 열흘째 되는 날, 형은 날이 어스름해지자 지게를 둘러매고는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왔다. 허허! 드디어 오늘이로구먼. 내가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입가엔 실실 웃음이 번졌고 걸음엔 흥이 절로 붙었다. 헛간으로 가는 내내 형은 콧노래를 흘리며 중얼거렸다. 저 많은 가마니를 지고 내 곳간까지 옮기자면 지게가 3번은 부러지겠다. 그리고는 장단까지 맞춰가며 지게를 두드렸다. 에이 아디야. 논두길을 건너며 발끝엔 덩실덩실 박자가 실렸고 형은 헛간 안에 차곡차곡 쌓였을 쌀가마니를 떠올리며 한박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그때 들판 어귀를 지나던 동생의 발걸음이 멈췄다. 저만치 앞서 형이 지게를 메고 어디론가 바삐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순간 동생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번쩍 떴다. 저놈이 이 저녁에 대체 어딜 가는 거야? 혹시나 싶어 동생은 살금살금 형의 뒤를 밟았다. 형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들판 맨 끝 덩그러니 서 있는 헛간. 바로 쌀가마가 쌓여있는 그곳이었다. 입술은 바짝 타들었고 등줄기엔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저놈이 저길 어떻게 알고 여기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 안에 내가 들여놓은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저놈 눈에 그게 들어가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던 동생은 이를 앙다물었다. 저놈이 먼저 손대면 복이 통째로 그놈 주머니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순순히 내 쌀가마를 뺏길 순 없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형의 뒤를 바짝 쫓아갔다. 드디어 헛간 앞에 다다른 형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대에 찬 눈으로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열흘 꼬박 기다린 보람이 있겠지. 헛간 문이 삐걱. 낡은 경첩이 천천히 비틀리며 어두컴컴한 안쪽으로 틈이 벌어졌다. 눈앞에 빽빽이 들어찬 가마니들. 그 모습에 입꼬리를 실룩이며 중얼거렸다. 이제 몽땅 내 품으로 들어오는구먼. 지게에 가마니 하나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려던 그때 야야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도둑놈아? 깜짝 놀란 형이 고개를 획 돌리자 동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형은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버럭 소리쳤다.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야? 네 놈이야말로 내 쌀가마니를 훔쳐가는 게 아니냐 이 말이다. 형은 코웃음치며 말했다. 하하, 잠꼬대도 곱게라 이놈아. 이 가마니들 전부 내가 들여놓은 게다. 감히 누구더러 훔쳤다느냐? 뭐? 그럼 나는 열흘 내내 헛간에 바람만 넣은 거란 말이냐?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날랐는 줄 아느냐? 매일 새벽마다 지게를 지고 헛간까지 오느라 허리가 휘었단 말이다. 동생은 이마에 땀을 쓱 닦으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허허, 웃기지도 않는구먼. 이놈 목에 입만 살아갔군. 감히 어디서 내 복을 훔쳐가려고? 동생은 콧방귀를 끼며 팔을 걷어붙였다.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럼 지금 당장 까보자고. 네 복인지 아님 진짜 하늘이 내리신 내 복인지. 둘은 헛간 안에 가만히 하나를 덥석 붙잡았다. 형이 잡아당기고 동생이 땡기고 엉덩이가 들썩이고 고함이 오가더니 가만히가 찢어졌다. 근데 그 안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것은 금싸라기 같은 쌀알이 아니라 거친 돌덩이와 누런 모래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굴러나왔다.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이게? 형은 돌 하나를 집어들고 얼어붙었고
동생은 모래에 손을 푹 쑤셔 넣더니 손가락 사이로 바스러지는 흙을 바라봤다. 이거 쌀 아니잖아. 둘은 동시에 다른 가마니 하나씩을 찢었다. 두 번째도 돌, 세 번째는 모래, 그 다음은 돌과 모래가 섞여 엉켜 있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형은 주저앉았고 동생은 뒷덜미를 붙잡았다. 그들이 열흘 동안 복이라 믿고 쌓아 올린 것은 알고 보니 무겁기만 한 돌덩이요. 발끝에 바스라지는 모래였다. 형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게 다 그 중놈짓이야. 간사한 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내 쌀을 송두리째 훔쳐간 사기꾼 같은 놈. 내 이놈을 그냥 두나 봐라. 동생도 입에 거품을 물었다. 열흘 동안 등골이 휘도록 내 피 같은 쌀을 쥐고 또 치고 그놈 말만 철석같이 믿은 내가 진짜 바보지 뭐야. 이대로 두면 못 써. 당장 가서 그놈 멱살을 잡아야 쓰겠구먼. 그제야 스님에게 당했다고 여긴 형제는 정신없이 헛간을 뛰쳐나가 흙먼지를 풀풀 날리며 절로 달려갔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땀은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렀으나 두 눈엔 오직 쌀가마니 생각뿐이었다. 형제는 고개를 넘고 또 넘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걸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걷고 또 걷는 사이 어둑하던 하늘이 어느새 희끄물에 밝아오더니 곧이어 맷달기 한 번 울고 아침 햇살이 번져왔다. 그렇게 밤을 꼬박 세운 채 발이 퉁퉁 붓도록 걷고 또 걸어 아침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기진맥진한 두 형제가 마침내 절에 다다랐다. 절에 도착한 형제가 본 건 그야말로 눈을 의심할 광경이었다. 절마당 한가운데엔 커다란 솥 세 개가 모락모락 김을 내뿜으며 걸려 있었다. 솥 안에선 구수한 쌀죽 냄새가 퍼져나왔고 죽 한 그릇 얻으려는 이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줄을 길게 늘어섰다. 저게 바로 우리 쌀 아냐? 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뽀얀 죽은 다름 아닌 형과 동생이 열흘 내내 허리가 휘도록 나르고 또 나르며 밤마다 새벽마다 헛간을 쓸어 넣었던 바로 그 쌀이었다. 동생은 헛웃음을 흘렸다. 저놈이 우리 쌀로 저러고 있었던 거야? 둘은 쌀죽을 퍼주고 있던 스님 앞으로 헐레벌떡 달려가더니 형이 바짝 앞으로 나서며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다. 이보시오 스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저 소단에 든 쌀, 그거 죄다 우리가 넣은 거 아니오? 헌데 지금 내 피 같은 쌀을 남의 입에다 퍼주고 앉았으니 그걸 도둑질이 아니고 뭐라 하겠소? 동생도 바락바락 소리 질렀다. 모래랑 돌을 넣어둔 건 무슨 꿍꿍이여? 우릴 바보로 만들 작정이었소? 열흘 밤낮으로 등골 빠지게 쌀을 날랐건만 복은커녕 이 꼴이 뭡니까? 쌀은 우리가 넣었는데 복은 남이 처먹고 있단 말이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노여움도 당황도 없고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던 듯한 고요함이 흘렀다. 스님은 입가에 아무런 변화 없이 말했다. 두 분이 넣은 건 쌀이었지요. 허나 그 안에 담긴 건 복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형이 씩씩대며 외쳤다. 복을 얻겠다는데 그게 왜 욕심입니까? 그럼 그 복은 대체 누구 복이란 말이오? 스님은 마당에서 조용히 죽을 먹는 이들을 가리켰다. 다리를 저는 영감, 젖은 눈으로 아이를 아는 과부, 반쯤 굶어 얼굴이 파래진 아이들까지 그릇을 두 손으로 꼭 껴안은 채 조심조심 죽을 떠먹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코끝을 간지리면 아이들 눈엔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 하나에 마당 가득 따뜻한 숨결이 퍼졌다. 진짜 복은 배고픈 자의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복이 되는 법이지요. 스님은 절 마당을 돌아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열흘 동안 자네들은 쌀을 넣은 것이 아니라 탐욕을 쌓은 것이요. 허나 자네들이 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었으니 이제 자네들에게 돌아올 복은 더 깊고 더 넉넉할 것이요. 스님은 다시 국자를 들어 눈앞에 아이 밥그릇에 따끈한 쌀죽을 떠주며 말했다. 복이란 건 혼자 끌어안는 게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지요. 허기진 이들 속에
밥 한 술로 피는 웃음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진짜 복이 아니겠소. 그 순간 밥을 받아든 아이 하나가 스님에게 깍듯이 인사하고는 형제 쪽을 향해 방긋 웃었다. 그 아이의 웃음 앞에 형도 동생도 차마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그때 줄을 서 있던 노파가 형제에게 말을 건넸다. 자네들 덕분에 이 늙은 몸이 오늘 따뜻한 밥을 먹네. 고맙소이다. 복 받을게요.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고 동생은 뒷덜미를 벅벅 긁으며 고개를 떨궜다. 그렇게 마당 한복판에서 형제는 더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얼굴로 쪼그려 앉았다. 들끓는 솥에서는 쌀죽 냄새가 포슬포슬 피어올랐고 그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 향 속엔 열흘간 지게질했던 땀 냄새도 모래를 쥐며 흘렸던 분노도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욕심 많던 두 형제의 소문은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다. 세상에, 건너마을 그 욕심 많은 형제 있잖아. 복을 쌓겠다고 욕심만 모았다가 결국 쌀 대신 돌을 끌어안았다지 뭐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흥밋거리로 삼았고 어느새 마을 어귀에 이런 말이 돌았다. 욕심은 모을수록 무거워지고 복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더라.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해 겨울이었다. 절에서 밥을 받아갔던 이들이 하나 둘 형제 집을 찾아왔다. 스님께 들었소이다. 어째 그리 많은 쌀들을 나눠주시고 덕분에 이 늙은 몸이 따뜻한 밥 한 끼로 겨울을 견뎠습니다. 내 아이가 굶지 않고 잠든 날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인사들이 하나 또 하나 마치 봄눈처럼 조용히 쌓여가자 형은 말이 없어졌고 동생은 기어코 눈시울을 훔쳤다. 두 형제는 다시는 남의 복을 탐하지 않았다. 많이 벌면 나누었고 덜 가져도 웃었다. 형은 더는 동생을 질투하지 않았고 동생도 형을 헐뜯지 않았다. 이젠 서로 으르렁대는 대신 된장찌개 앞에 마주 앉아 서로에 대한 정이 조금씩 깊어갔다. 그해 가을부터 들판 끝 외진 헛간엔 사람들이 하나둘 쌀가마를 들고 나타났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헛간 안에 가마니를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돌아설 뿐이었다. 열흘이 지나면 절에서 솥을 걸고 불을 지피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밥을 나눴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헛간 축제였다. 쌀은 나누면 다시 돌아왔고 복은 어김없이 따뜻한 그릇 안에 있었다. 형과 동생도 그 자리를 빠지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앞다투어 가만히 술을 샜겠지만 이젠 둘 다 밥솥 앞에서 퍼주고 웃고 묵묵히 숟가락을 내밀 뿐이었다. 욕심 많던 두 형제는 그제야 깨달았다. 복은 헛간에 쌓이는 게 아니고 그 밥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때야 비로소 복이 되는 것이지.